우리에게 늘 익숙하지만 좀 석연치 않은 마음이 쉬 사라지지 않는 본문인 창세기 22장 오늘 함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본문이 저에게 항상 석연치 않는 이유는 평소 하나님 같지 않는 요구를, 인신 제사를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제사를 가증하게 여기시고 또한 가나안 땅에 진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문화를 가진, 또한 종교를 가진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까지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이 이런 자신의 성품과도 맞지 않고 또한 일관되지도 않는 요구를 하고 계실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두 가지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당장의 아브라함의 삶에서 다루셔야 하는 문제, 즉 우상의 문제가 개입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보이고요. 또 하나는 아브라함의 당장의 일뿐만 아니라 또한 모든 인류를 위한 참된 우상의 문제, 또한 죄의 문제를 다룰 궁극적인 제물, 대속의 제물 대신 메시아에 대한 분명한 약속을 주시기 위해서 이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하나님은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시는데요. 첫 번째는 시험하시는 자, 테스터로 이렇게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는 준비하시는 자, 프로바이더로 이렇게 나타나십니다. 시험하시는 자로서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삶을 다루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한 준비하는 자로서는 하나님은 구속사적인 차원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린 양 대신 메시아를 준비하시는 이 약속들을 주시기 위해서 이 본문을 주고 있습니다. 한번 차례차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본문을 열면 하나님은 시험자로 등장하십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내게 일러준 산으로 가서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시험을 하셨을까 했을 때 그에 대한 해답은 오늘 읽은 12절에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라도 아끼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내가 이제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겠노라 라고 이렇게 말하죠. 시험을 한 목적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하나님께 충성하고 순종하는지 알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본문에 있어서 첫 번째 키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본문에는 문자적으로 하나님께 어울리지 않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야 내가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아브라함이 어떤 형편에 있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상태로 지금 살고 있는지를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시험을 통해서 비로소 알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지성하고는 좀 맞지 않는 표현이라는 거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여기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라고 했을 때 하나님 편에서 뭔가를 알아야 되겠기에 시험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편에서 통과해야 된 어떤 지점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험이 많고 많은 헌신을 확인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이 있는 중에 굳이 왜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까? 거룩하시고 이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이방신과 똑같은 취급을 받을 수 있는, 오해받을 수 있는 여지까지, 상황까지 무릅쓰면서 이런 요구를 하고 있으실까? 분명한 것은 아무 시험이라도 괜찮은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시험이어야 할 만한 이유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보입니다. 그것은 이삭에게 아브라함이 어떤 존재였는가? 성경 전체에서는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우상처럼 되었다라고 짚어볼 데가 없지만 사실 어쩌면 이 본문이 바로 그 상황들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100세에 얻은 아들, 아주 오래 기다려 얻은 이 자녀 이삭이 그에게 이미 아주 위험한 존재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그에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팀 켈러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가장 깊은 그리고 오래 열망하던 것을 얻는 것이 때때로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독과 위험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마 팀 켈러가 지적한 대로 아브라함이 이런 위기에 빠져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보고만 있어도 좋고 한없이 사랑스러운 이삭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난 이 아이를 위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 부을 수 있어 라고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저는 아브라함처럼은 아니지만 아브라함의 반을 딱 잘라서 반 100살에 둘째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비슷한 마음들을 조금 이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청년 시절에 만난 후배가 하나 있는데요. 그 친구도 저와 같이 8년 만에 딸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 딸을 저에게 이름을 지어달라고 해서 제가 이제 한 달 동안 고민하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지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데, 미국에서 그 친구와 그 딸을 봤을 때 너무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운 그 아이를 이제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이유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 치과 의사를 하고 있는데 뭐냐 그랬더니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혹시나 자기 딸 인생을 아프게 하는 인간이 있으면 내가 가장 비싼 유대인 변호사를 사서 그 인생을 아주 힘들게 하고 망하게 할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이런 사랑은 뭐 그렇게 한다라는 말은 아니겠죠. 그죠?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를 얘기하는데 그 사랑이 되게 당연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싹틀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당연한 사랑이 나와 우리의 자녀들을 복되게 하기만 하지 않고 도리어 위험한 상황으로 우리를 몰고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이를 보고 있으면 사랑스러워서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특별히 한국 부모님들은 그런 마음들이 더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끔씩 사랑을 쏟으면 쏟을수록 그 사랑이 자기 사랑과 자기 연민으로 바뀔 때가 있는 것을 봐요. 자기 방식대로 사랑이 깊어지게 되고, 그러고 나면 나중에는 결과가 뒤틀려져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내가 희생했기 때문에 더 많이 요구하게 되고, 내 만족에 차지 않으면 배신감에 시달리게 되고, 분노하고 두려워하는 관계로 변질되는 것을 우리는 심심찮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녀들은 도리어 이런 사랑 때문에, 부모 사랑 때문에 내가 언제 원했느냐라고 하면서 도리어 숨막혀하고 분노하는 일들도 꽤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커플을 만났는데요. 몇 달 동안 준비가 순조롭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잘 들어보니까 이 핵심은 이거였습니다. 부모님이 사랑하는 아들, 이 딸 같은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너무나도 모범생이었고요. 그리고 지금도 정말 모범적으로 삶을 살고 있는 이 아이를 보내기가 너무 어렵고 아까워서 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가 너무 희생적인 사랑을 했었기 때문에 줄 수 없어서 이 며느리로 들어올 자매가 괜히 미운 듯한 느낌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아마 아브라함도 이런 마찬가지 당연한 사랑이 그 안에서 싹트고 있었고, 그 사랑이 다른 많은 것들을 망각하게 만드는 상황에 되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손을 대지 않으시면 아브라함도 망하게 되고 이삭도 망하게 되는 혼돈과 혼란, 지금은 애정이지만 결국은 서로 망가지는 길들을 걷게 될 것이 너무 자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극단적인 그리고 충격적인 이 요구를 하시면서 이 문제를 다루고 계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제자리를 찾고 이삭도 제자리를 찾게 하시기 위해서 이 시험을 하셨다라고 그 첫 번째 이유가 그렇게 보여요. 그럼 아브라함의 자리는 어디였을까? 우리가 창세기 12장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두 가지 요구를 하십니다. 내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떠나고 향해라, 이렇게 두 가지를 요구하시고요, 동시에 두 가지의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내가 네 편이 되어서 너를 복되게 할 것이다. 아브라함, 너 자신을 복되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너가 복을 받는 것처럼 동시에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는 복의 통로로서 내가 너를 삼겠다. 아브라함을 복되게 하고 천하를 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자,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 땅에서 부를 때 이 갈대아 우르 땅은 우상의 땅이고 또한 우상을 만드는 땅이었기 때문에 떠나게 하셨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런데 다른 땅으로 옮기면 갈대아 우르와 좀 다른 형편이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보여주시지는 당장 않았지만 가나안 땅도 사실은 우상의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때 다 진멸해야 될 정도로 타락해 있었던 땅이었던 거죠. 사실 이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어떤 약속의 땅이긴 하지만 그가 들어가야 될 종착역으로서의 땅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은 종착역이 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정들을 통하여서 진짜 종착역으로서 어디에 이르기를 원하셨냐면 하나님 자신에게 이르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이것은 창세기 15장 1절에 너무 분명하게 나타나는데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네 방패며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진짜 목적은 뭐냐면 복되신 하나님 자신에게로 부르시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지극히 큰 상급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어렵고 너무 신비하고 너무 심오한 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광대하시며 존재적으로 우리와는 너무 질적으로 차이가 나시는, 구별되는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최고 선이신 그 하나님을 유한하고 죄가 많고 이런 한계 많은 인간이 받는다라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고 또한 이루어질 수도 없는 일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약속을 하고 실제로 그렇게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약속은 무한한 복이면서 무한한 영광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바로 이런 무한한 복과 영광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를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 때문에 이 무한한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아브라함은 잊어버리기 시작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약속은 이와 같은 아브라함이 받은 무한한 영광의 복을 너만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천하 만민이 소유할 수 있도록 아브라함에게 복의 유통자로 삼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이 두 번째 약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그것조차도 이 이삭 때문에 잊어버리고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얻고 더 복되게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라 이삭이라는 우상에 사로잡혀서 지극히 큰 상급이신 하나님과 사귐회로 초청받았는데, 하나님을 사귀고 누리는 것도 등한시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도 등한시하는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충격적인 요법으로 아브라함에게 이런 시험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추정이 저에게는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 보면 이삭이 우상화되고 아브라함도 이삭도 다 망가지고 아브라함을 통한 하나님의 부르심도 방해를 받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시험을 냈고, 그 결과 우리가 오늘 본 것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우상을 내려놓는 일들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말해줍니다. 내가 이제야 하나님 사랑하는 줄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같은 시험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자녀를 너무 사랑하지 마시오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자녀를 사랑하되 정말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모두가 복된 방식으로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이와 같은 시험을 우리 모두도 사실은 통과해내야 됩니다.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라는 그 지점까지 우리는 지속적으로 아브라함처럼 통과해 가야 되는 그런 시험들이 사실 우리에게도 분명히 있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도 자녀를 사랑한다라는 명목하에서 우리 자신들도,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이 지극히 큰 상급으로 자신을 주고 계시다라는 사실들을 망각한 채 이 땅에서 가르치는 대로, 또 이 땅에서 잘 될까 하는 방식대로 정말 하나님보다는 그 방식을 따라서 아이들을 먼저 세우기를 즐거워하고 급히하며 그렇게 달려갈 때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이런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 자신과 아이들에게도 성도로서의 부르심이 실종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지극히 큰 상급이신 하나님을 소유하는 일도 없어지고 우리에게 주신 천하 만민을 복되게 하는 사명도 사라져 버리게 되는 거죠. 저는 중등부부터 사역을 시작했었는데요. 중등부가 딱 4월달, 5월달 지점쯤 되면 한 달 가까이 폭탄을 맞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했더니 중간고사 기간이기 때문에 학원을 보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있었던 그 교회는 좀 가난한 성도님들이 많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부유한 성도님들은 주일 학교를 보낸다 하더라도 모든 시간들을 다 통제하는 거예요. 너 저 친구들하고 놀면 안 될 것 같아 하면서 그렇게 통제해서
이제 아이들이 원하는 학교, 대학을 들어가면 제가 이제 청년부를 또 맡게 됐는데, 그제서야 이제 우리 아이가 학교 갔으니까 청년부 생활 좀 잘할 수 있도록 잘 이끌어 달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미 그들 마음에는 하나님 자리가 없어져 있는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아마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비슷한 상황들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제가 청년 2부를 담당했을 때 권사 기도회를 가면 권사님들 중에 거의 다수가 청년 2부 자녀들을 이제 두고 있었는데 잘 안 나와요 하는 이야기가 되게 많았었습니다. 형편은 제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정말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것이 우선인지 너무 잊어버리고, 그 자녀들이 땅에서 잘 되는 방식으로, 어떻게 보면 우상화하는 방식으로 우리도 잊어버리고 그들도 잊어버려서 하나님이 지극히 큰 상급으로 누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상실하게 만드는 일들을 하게 한 것은 아닌가, 우리가 좀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어떤 교수님 한 분을 만났는데요, 이 기독교 정신에 의해서 세워진 남부의 이제 하버드라고 하는 이 벤더빌트라는 대학에서 테뉴 받은 교수님을 만났습니다. 이제 폴 림이라는 분인데요, 우리 이한영 교수님의 처남이었던 걸로 최근에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분은 필라델피아에서 유펜이라는 곳에서도 이제 교수를 하다가 그쪽으로 옮기셨는데, 근데 그 학교에 있으면서 이분이 깨달은 게 하나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이 교회 부모님들과 또한 교육자들에게 끊임없이 정말 이렇게 높아심을 가지고 얘기했던 게 하나 있는데요, 뭐냐면 일반 대학이나 또한 기독교 대학이나 내가 가서 가르쳐 보니까 그냥 직업 교육을 잘해서 아이들을 딱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내보내는 어떤 그런 기술적인 학교가 아니라, 사실은 기독교 학교조차도 무신론을 그들에게 주입해서 무신론자가 되게 하는 신학교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기독교 학교에 몸담고 있으면서 현장에서 보신 그분의 높아심을 가지고 하는 이야기였는데, 얼마나 그게 긴급하고 절박하게 느껴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많은 것들을 차치하고 내버려 두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큰 상급을 자신으로 주는 그 부르심의 그 영광스러운 자리로 부르셨고,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너무도 분명한 사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도 잊어버리고 우리 자녀들도 잊어버리면서, 그렇게 우리가 뭔가 잘못된 방식으로 우리 아이들을 키워오면서 때가 되면 후회하는 시간들을 겪고 있는 것이 대체적으로 가는 우리들의 삶의 패턴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선 이 시험의 자리가 하루라도 빨리 오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고 우리 자녀에게도 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존 노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자녀들을 향한 사랑은 그 아이들의 회심과 그 회심을 끝까지 보존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를 분명하게 정말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아주 묵직한 도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들은 이 도전처럼 자녀들을 우상화하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이 원하는 자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하나님을 지극히 큰 상급으로 받을 줄 아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알고 받을 줄 알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나에게 주신 이 주체할 수 없는 복을 내가 어떻게 사명자로서 땅을 살면서 그것들을 실행해 갈 것인가, 좀 이런 사명들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먼저 우리가 이 부르심을 살려내고 새롭게 하는 일들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우리가 그 관심들을 가지고 살아갈 때 자녀들도 보고 배우며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길인지를 알고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이 동일한 시험을 지속적으로 잘 통과해냈으면 좋겠습니다.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면서 지혜롭게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비단 자녀의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수많은 우상들, 그 어떤 것들도 우리의 이런 복된 사명들, 부르심들을 망각하지 않고 상실하지 않도록 그 우상들을 내려놓고 이 부르심의 소망과 영광이 늘 우리를 지배하는 삶들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건의 또 하나의 이유와 목적은 좀 더 근원적인 이유인데요, 13절과 14절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수장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자, 하나님은 이삭 대신 숫양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대속물이죠. 그리고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게 했어요. 그래서 기념하게 했습니다. 이 여호와 이레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여호와의 산은 어디인가? 그리고 무엇이 준비된다는 말인가?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아브라함이 3일간 가서 이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모리아 산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신 갈보리 언덕이라고 거의 확신 있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의 산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신 그 산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을 준비한다라는 것입니까? 이삭이 죽어야 되고 아브라함이 죽어야 되지만, 그러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온 죄인 대신, 바로 대속물 대신 하나님이 준비하신 대속물이 준비될 것이다 라는 것이 이 본문의 아주 먼 목적과 이유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사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요구하신 것처럼 보이는 본문이지만 사실은 하나님 자신이 아들을 주실 약속을 주시는 본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독생자를 이렇게 내어주셔야 됐을까요? 왜 독생자 아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물로 이렇게 내어주셔야 됐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을 포함한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 지극히 큰 상급으로 주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끊임없이 우상을 선택하고 우상을 만들어내고 우상에 집착하는 이 뿌리 깊은 죄성을 소유하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그 대속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반역을 그치지 않는 우리 때문에 대속물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우상이 무엇일까요? 바울은 탐심이 곧 우상 숭배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상은 그냥 신상이 본질이 아닌 겁니다. 이 우상은 신상을 통하여서 인간이 얻고 싶어하는 그 마음, 바로 탐심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을 만든다라는 것은 그 우상을 숭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상과 거래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얻어내려고 하는 인간의 더 뿌리 깊은 자기 중심성과 이기심, 이것이 더 이제 진짜 우상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위하는 것 같지만 실상을 자기들을 위하는 것이고 자기애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만들어 놓고 거기에 미친 예배를 드리고 거짓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고 구원해내신 바로 여호와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이런 망언들을 막 쏟아내는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그냥 머리 위에 차곡차곡 쌓아가는 인간들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조차도 그런 자리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회귀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상을 파괴하고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수 있는 자리로 초청받았다라는 것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누리고 소유하고 하나님을 지극히 큰 상급으로 영광스럽게 받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하나님은 이미 얻은 것처럼 생각하고 다른 것들을 더 추구하고 더 탐내고 하는 그런 자리로 끊임없이 빠져가는 것이 인간인 거예요. 뭔가 한번 잘하면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로 이 대속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 본문은 예배를 가르치는 본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배라고 번역된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것이 이 창세기 22장입니다. 예배라고 번역된 단어가 두 개가 있는데요. 이렇게 엎드려 경배하다라는 단어와 일하다, 이 두 가지가 예배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물론 창세기 2장에서도 이 예배라고 번역된 일하다라는 단어가 다른 뜻으로 번역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런데 첫 번째로 예배라는 의미로 번역된 단어가 처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이에요. 그래서 참된 우상 숭배를 다 버리고 참되신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아주 긴 프로젝트가
그 첫 번째 이렇게 우리에게 딱 열어 보여지는 이 본문이 바로 창세기 22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예배를 영어로 worship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가치라는 단어와 명사형 어미가 합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어라는 단어의 이제 예배는 가치의 문제가 드러나는 현장이다라는 것이에요. 누가 가장 가치로운가, 무엇이 가장 가치로운가 등이 드러나고 판명되는 것이 예배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예배하는가는 우리의 탐심이냐 아니면 우리의 진짜 감이 드러나는 현장이라는 것이고요. 무엇을 가치롭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냐 아니면 세상 것이냐, 이것이 드러나는 현장들이 예배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탐심과 이기적인 욕망, 그 뿌리 깊은 자기애를 가진 이 죄인들에게는 늘 실패하는 자리가 예배 현장일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삶 전체를 예배로 봤을 때 그렇게 좀 말할 수 있죠. 언제든지 금송아지를 만들고 온갖 것들을 우상으로 만들고 지극히 큰 상급으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와 영광을 모른 채 다른 것들에 한눈 팔면서 늘 쉽게 미끄러지는 것, 이것이 예배 현장에서 실패하는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왜곡되고 편향된 이 죄성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우리에게 훈계하고 한 번씩 책짓질하고 교육하면 우리가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바로 이 현장에서 아들을 요구하셨었지만 그 아들을 요구한 것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주실 것들을 약속하시고 그 일들을 때가 되어 성취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높이 달리고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참되게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는 일들을 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십자가를 보고 예수를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이 자신을 준다라는 것의 의미들을 조금씩 더 깨달을 수가 있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무한한 감격이고 은혜고 영광스러운 일인지 하나님의 이 마음을 감동적으로 알며 하나님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참되게 예배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4장 5장에 보면 24장로의 예배가 나오지 않습니까? 참되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구원의 감동과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이 예수 안에서 진실되게 가능하게 만들어 놓은 것, 이것이 하나님이 프로바이더, 즉 준비하시는 자로서 오늘 이때부터, 그 전부터 계획했지만 아브라함에게 보여주면서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들, 이 약속들을 주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두 가지 너무도 분명한 하나님의 시험의 이유와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는 아브라함에게 있는 우상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서 참된 예배의 삶을 살고 참된 부르심의 소망과 영광을 가지고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테스트였다라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우리가 이런 자리로 혹시 빠져나갈 때 하나님의 이런 테스트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주 같지만 사실은 복이겠죠, 그죠? 이런 테스트가 끊임없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씨름하고 고민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우리가 자세와 마음과 이 중심들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날 때 우리는 진짜 부르심의 소망 안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궁극적으로 이 모든 왜곡되고 편향된 우상 숭배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중심성과 또한 죄성들을,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단순히 우리의 마음을 좀 먹으라고 다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일들을 해결해 주신 그 하나님과, 제공자 하나님과,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깊은지, 그 하나님의 애정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 사랑의 마음들과 마주하면서 감동과 감격,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감동이 있는 예배, 삶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하나님 당신이 가장 가치롭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이 땅을 사는 나에게 가장 가치로운 일입니다 라고 늘 고백하면서 이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